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참 이 전국에 이 복음을 잘 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또 이렇게 저같이 많이 부족하고 우리 울산 중부교회에서 참 가장 연약한 성도 중에 한 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는 저를 또 불러주셔서 다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제가 많이 부족한데 주님께서 말씀을 너무 많이 주시네요. 우리 이제 성도님들께서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뭐 일하다가도 기도하시고 우리 자매님들은 요즘 형제님들도 설거지를 하십니다만은 설거지 하시면서도 기도하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어떻게 좀 다시 잘 쉽게 전달해 드려야 되나 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그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 예수님께서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왕국을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인 것을 가장 어려운 시기에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운 형편으로 오셔서 참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서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참 안식과 이 참 평안 가운데 사는 것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 짧은 것 같아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제가 이제 울산 중부교회 제일 처음에 이제 울산 영남교회, 영남 울산교회입니까? 울산 영남교회입니까? 영남 예배당. 그때 와본 때가 엊그제 같아요. 그때 아마 2층인지. 근데 막 그냥 얼마나 그냥 청년들이 많고 교회가 왕성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저도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그냥 그저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언제 타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타는데 별로 기쁨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구나. 인생이 너무 빠르다. 또 순식간에 지나가고 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중요한 것들이 하나씩 둘씩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인생은 너무 빠르고 또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또 다 없어진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그 영혼의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정말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참된 그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근데 또 왜 자꾸 없어지네요? 띄워놓으면 없어지고 삼성인데. 네. 네. 다시 띄우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제 둘째 시간에 우리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가게 되는 그 지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그 심판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희생양으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왕국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가정에서 가장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중심에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울산 영남 예배당이 아니고 이제 울산 중부 교회, 여기를 이렇게 행복하게 한 데는 인도자들의 또 희생이 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있다. 이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은 아마 생각이 다른 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또 이제 그 십자가에 죽고 나면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따로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또 이런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즉시 또 누가 크냐고 또 다투고, 또 이제 요한과 야고보는 또 그 어머니까지 등장을 해가지고 주의 나라가 이를 때 내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거셉니다. 예수님의 생각과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그 제자들을 볼 때마다 나도 저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 오늘날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잘못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이렇게 전하고 있고 또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의 뜻과는 거꾸로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사단이 영혼들을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속이지만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도 속이고 있구나. 저도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떻게 열심히 그냥 영혼들 쫓아다니다 보니까 좀 직함이 여러 개가 있어요. 선교사도 있고 또 장로도 있고 또 우리 영광스럽게 생각한 디모데학교 이사도 되고. 그런데 그 직함보다도 더 두려운 것이 뭡니까? 그 직함에 맞지 않게 행동할까 봐 참 두렵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직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데 그 자녀로서의 직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까 봐 참 두렵고, 이 사탄은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어떻게 될지라도 결코 저희를 떠나지 않으시고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는, 저희의 모든 영혼을 책임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또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에도 어떤 형제님과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고의 인조인간으로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 놓고 또 아담과 하와가 또 선악과를 따먹는 걸 또 막아주지도 않고
가장 찢기 같은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런 찢기 같은 자들을, 이 쓰레기 같은 자들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똑같은 높이로 올리신 것이 또 하나님의 왕국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왜 또 하나님이 그 사탄 마귀가 시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주지 않았을까? 또 하나님이 왜 하늘까지 올라와 가지고 욥을 송사하는 것처럼 그 사랑하는 자들을 송사하러 오는 것을 왜 막아주지 않으시는가? 근데 이제는 송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접근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접근을 못할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우편에 앉아가지고 막 송사를 합니다. 하나님, 저 강용길이 보십시오.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사탄 말 듣지 마세요. 강용길에 저 시커멓게 그 썩은 것을 제가 다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누구한테 못 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접근을 못 하는데 누구한테 계속 오죠? 저한테는 계속 와요. 제 마음에 와가지고, 야, 강용길, 나는 내가 어젯밤에 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 막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탄아, 거짓말 하지 마라. 나의 모든 죄는 다 속함받았다. 로마서 8장 1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의 염려를 해방하였다. 이 말씀을 딱 하는 순간에 사탄은 이제 더 이상 못 속이겠다 하고 이제 다른 믿지 않는 사람을 찾아서 또 더 속이고, 그 사단이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속이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이제 속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실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7번을 말씀을 하세요. 저는 어제부터 계속 많은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들이 잘 들리시나요? 한 분만 잘 들리시는데 제가 만약에 피를 철철 흘리고 지금 이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여러 번 하면 말씀에 집중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것 같죠? 잘 안 될까요? 예수님의 최고의 설교가 어디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서. 우리 이 말씀 전하는 분의 최고의 설교는 뭘까요? 고난 중에 전하는 말씀이 최고의 말씀이에요. 인간적으로 저기에 서 있을 수 없는 분이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시고 가장 가난한 집안에 오시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범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에서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또 누구를 생각합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외치셨어요. 여기 이 마태복음 27장 이제 45절에 다 보이시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점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어떻게 소리 지르셨을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요. 그 예수님 양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둘이가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받고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외쳤을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 주변에 로마 병정도 있고 많은 군중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외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 강도들이 부림받아야 되는데 누가 부림받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림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먼저 예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 정말 중요한 말씀. 첫 번째 말씀이 뭐죠?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네팔에 우리 꾸마르 오실 줄 알고 영어로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hen they came to the place called the skull, there they crucified him, along with the criminals, one on his right, the other on his left.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그래서 이 로마 병정들 위해서 또 기도하겠죠. 또 예수님을 가짜 송사한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또 잘못 판단을 내린 대제사장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겠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 우리 죄인들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런 저희들의 죄를 위해서 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십자가의 강도들이 예수님이 기도를 들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자기보다도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할까? 아마 이제 이 강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자기들의 죄를 시인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도 원망했을 것입니다. 뭐라고 원망할까요? 유명한 내자의 그 말이 있잖아요. 유전무죄, 무전유죄, 막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잘못보다 이 사회를 정말 원망하고 또 재판관들을 또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었는데 참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마지막 이제 사형수가 형틀에서 사형받기 전에 소원이 뭐냐? 엄마를 만나고 싶다. 마지막 엄마의 젖을 먹고 싶다. 젖을 빨고 싶다. 그 엄마가 아이고 그래 했는데 막 엄마의 가슴을 물어 뜯어버렸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엄마가 나를 잘못 지도해서 그렇다. 우리 흉악한 인간이 내가 죄를 지었으면 죄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죠? 내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데. 또 심지어는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돌리고, 물론 부모가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죠. 그럼 진짜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되는 거죠. 내가 져야 돼요. 여기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어머니,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했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또 제자에게 말했어요. 요한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라, 내 어머니다.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누구를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 걱정해야 될 텐데
어머니 저를 좀 빼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예수님 그게 아니고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육신의 어머니를 더 걱정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한쪽 편 십자가 강도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가슴이 찢어졌을 것 같아요. 야,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데 저 고통 가운데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나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더니요. 한 사람은 이제 다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당신이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사형당할 만한 범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 강도도 대단해요.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이 강도의 지금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에요. 예?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뭐라 그러죠?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뭐 천국에 데려갈까? 뭐 천국인지 엄분지 뭐 나군인지 모르죠. 당신은 좋은 분이니까, 당신이 왕이라니까 당신의 왕국에 갈 것 같은데 나를 기억만 해줘도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충분한 거예요. 지금 충분하다. 네가 너의 잘못을 알고 있구나. 간절한 소원이 있구나. 확신의 말씀은 누가 주세요? 내가 하기도 하지만 확신의 말씀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거죠. 말씀으로. 이보다 더 확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 십자가 강도의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은 구원받은 영혼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죠.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곳인데, one of the criminals who hung their hurled insults at him, aren't you the Christ? Save yourself and us. But the other criminal rebuked him. Don't you fear God? He said, since you are under the same sentence, we are punished justly. We are getting what our deeds deserve. But this man has done nothing wrong. Then he said, Jesus,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Jesus answered him,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죄송합니다. 영어로 해가지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네 번째로 마태복음 17장에서 6시로부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제9시까지 6시간 매달리셨는데 얼마나 힘이 다 빠졌겠어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을 듣고도 지옥 가시는 분은 정말 지혜가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옥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버림받으셨는데 나까지 버림받으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의 두 강도를 위해서 버림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한쪽 강도에게 약속할 수 있었어요. 한쪽 강도는 동일한 환경에 있는데 여전히 거절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데 한쪽 강도는 회개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왕국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나는 정말 지옥 가기 싫습니다. 천국 가고 싶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구원이 아주 쉬운데 왜 구원을 못 받아요?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일말의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 두려움을 애써 무시하고 이것은 사람이 지어낸 조작이다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는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I am thirsty. 우리가 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그 목마름, 이 목마름 예수님이 다 체험하셨어요. 우리가 흘려야 될 그 피를 예수님 다 쏟으셔서 목마르시게 되셨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어요. 자, 이게 같이 되어 있네요. I am thirsty. 또 뭡니까? It is finished. 다 끝냈다. 뭘 다 끝냈습니까?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일을 다 끝내신 거죠. 이것도 이제 그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다 갚았다. 그래서 아직도 내가 정말 죄인이라서 지옥까지 못 가겠다 이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안타깝고 미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이 성소의 휘장은 이제 성전에 성소가 있는데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황소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이 가운데가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대요. 이제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다. 누구나 다 들어갈 수가 있다. 황소의 피가 아니라 송아지 피가 아니라 예수님 피로 누구든지 다 아버지께 직접 갈 수 있다. 46절에서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그래서 아버지라고 여전히 부르고 계세요.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의 그 영혼을 돌봐주시겠어요? 안 돌봐주시겠어요? 돌봐주시죠. 이것을 한쪽 십자가 강도가 다 듣고는 어떻게 십자가 강도가 어디로 갔을까요? 나곤에서. 그 나곤에서 예수님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또 그리고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왜 세상에서 일찍 좀 예수님 믿었어야 됐는데 왜 죽을 때 만나가지고 상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후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72에 그 식도암으로 6개월 고생하다가 이제 가셨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장로교회에 이제 장로님으로 계시는 우리 친척 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렇게 젊어서부터 이제 우리 아버지를 교회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실패를 했는데 이제 이 조카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데 와보니까 그리스도인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들었어요. 아재요. 진작에 믿을 건데. 진작에 믿을 건데. 네, 그러셨어요. 네, 제 아버님은 그냥 평생 뭐 재밌게 지내시다가 제가 저희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교회 한 번도 가지 않고 그냥 누워서 복음 말씀 듣고 천국에 가셨어요. 아마 후회가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그 친척 할아버지는 대구에서 건영화물 사장을 하셨는데 저희 그 친척 할머니가 권사님이신데 믿음이 정말 좋으셔가지고 이제 믿음이 없으신데 장로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전체 기도할 때는 꼭 기도문을 적어서 가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이 너무 침울해요. 그분이 마지막에 비명 중에 갔대요. 비명 중에. 누가 날 잡아간다. 문 닫아라. 잡혀갔대요. 왜요? 이름만 기독교인. 예수님의 구속 연회를 못 깨달은 거죠. 세상에서는 지식인이고 인격도 훌륭하고 하나님과는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극단적인 비교 같아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은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평생 교회를 가지 않은 분이에요. 교회에 헌금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친척 할아버지는 물론 할머니가 권유를 했겠지만은 예배당까지 세우신 분이에요. 예배당까지. 예배당 세우도록 헌금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못 받은 것 같아요. 그 장례식이 침울한 장례식이었습니다. 뭐 찬송은 며칠 후 요단강 가서 만날이 부르지만 그 찬송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이 십자가의 강도도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여기서 약속의 말씀 받지 못할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 어제 말씀드렸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신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다음날 또 말했어요. 예수께서 그러신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지을 때마다 희생제물을 계속 가지고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히브리 10장 18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행동을 보면 담력이 없는데 예수님 피를 생각할 때 담력이 생기는 거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래요. 옛날 길이 아니고 율법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내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살 길이 생긴 거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는 신분에 뭐 차별이 없이 민족의 차별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각각 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이 뭡니까? 참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 속에 거짓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거짓된 게 많습니다. 아버지, 거짓이 많아요. 참되게 해주세요. 제 믿음이 부족합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약속하신 이는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아무리 믿음 좋게 시작한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모임에 빠지고 또 만찬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하면요 장사가 없어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모여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고 틈마다 또 모여서 또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그 당시에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일 때 그때 먹었던 사람들인데 그 중간에 서 있는 거죠. 여전히 유대교를 생각하고 여전히 인간 제사장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의탁을 못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진리라는 지식을 받았는데 짐짓죄를 범하는 게 뭐죠? 예수님 믿는다고 다 속함받을 수 있겠나? 큰 죄예요. 큰 죄.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 그랬어요.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구원받으셨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이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난 자신이 없다. 주님을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합니까?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복음 받은 자들은 책임이 있어요. 이제 스스로 정말 깊숙이 생각하고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이제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관계 회복. 성경은 2가지를 말씀을 하죠.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된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사함을 깨닫고 관계를 회복하고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교제하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교제의 친밀함. 이게 이제 입는 거죠. 입는 것. 입고 또 벗으면 안 돼요. 계속 입고 있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했대요?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3장 15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신분상 어떻습니까?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다. 영어로는 beloved, 사랑받은 자예요. 물론 사랑 계속 받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성도들이 모였다고 해서 잘못된 일이 없지 않아요. 많죠. 그럴 때 그것을 어떻게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정말 긍휼하고 이 누구의 긍휼이죠?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스도의 자비, 그리스도의 겸손, 그리스도의 온유, 그분의 인내가 어떠한지 조금도 부족하면 그것이 참 인내가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또 에베소서에서는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계속 받는 거죠. 구원받고 난 이후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또 골로새서는 입었다고 그랬는데 에베소서는 또 입으래요. 둘 다 맞습니다. 이미 입고 있는데 또 계속해서 입어야 돼요. 이 복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를 같이 지는 거죠. 그건 뭐죠? 내 멍에를 내게 베고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 모든 고난, 엄청난 고난, 인류 최고의 고난을 누가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다 받아주셨어요. 그 고난에 내가 그냥 걸음을 맞추고 동참해 가요. 나중에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 같아요. 그 제가 예수님 같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저에게서 일어나는 거죠. 이건 제가 하는 게 아니죠. 누가 하는 거죠? 내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데 전혀 예수님 같은 성격이 있지 않다. 이건 뭡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참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거짓된 마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 발 씻음을 받았고 가룟 유다도 떡과 잔을 함께 나눴어요. 거짓말, 거짓 마음. 이 확신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한다. 성경 첫 번째 중요성은 뭡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런데 다른 잘못된 가르침은 뭐죠? 구원이 마지막이다. 죽어봐야 알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뭡니까? 두 번째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또 바르게 해주고 또 의로 훈련하기에 유익하다. 성장해야죠. 성장.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구원받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성장을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교제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걸 속으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또 속으면은 그냥 구원만 받으면 구원파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집을 돌봤어요. 어디서 돌봤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돌봤어요. 대단하죠. 모세가 위대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세를 최고의 위인으로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는 거죠. 모세는 집이에요. 모세를 누가 또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세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다고요.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 3장 4절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신 이는 이 집마다 지은이 모세도 지었다는 거죠. 모세도 지었다.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그랬어요. 신실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렇게 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 집의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신실했다. 충성되셨다. 아버지의 명령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를 참으시고 견디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하신 거예요. 승리의 외침을 외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셨는데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끝까지, 누구를 끝까지 붙들어요? 누구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이걸 못 붙들게 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사탄 마귀가 못 붙들게 하는 거죠. 어떻게 붙듭니까? 소망의 확신, 소망.
예수만 있는 그 소망, 예수만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알아야죠.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알아야 그 소망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그 소망에 확신이 생기잖아요. 또 예수님 알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자랑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가 그의 집이래. 딱 보면 예수님 집이다. 울산중부교회는 누구 집이죠? 예수님 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집이 누구의 집이 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집이 되는 거죠. 어떻게? 구원만 받으면 다 됩니까? 시작이죠. 깊이 생각하고 계속 붙들어야 돼요. 이 교회 생활이 정말 소중합니다. 또 교회 생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개인의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삶의 전반적인 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맡기신 이 세계 선교를 어디 나라에 맡기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적은 없어요. 딱 보니까 하나님이 한국에 맡기신 것 같아요. 한국에. 이 지구상에서 복음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던 한국에 마지막에 이제 소망을 두고 맡기고 계세요. 우리 울산 중국에 올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요. 이 예배당이 얼마나 좋은가. 근데 이 좋은 예배당 오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울산에 정우중 씨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누구하고? 박정희 대통령하고. 그냥 막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막 그냥 뭐가 옵니까? 기중기가 오고 막 도도도도 와가지고 확 되더니 뭐 그냥 정유 공장이 생기지 뭐 조선소가 생기지 하더니 막 영남 예배당에서 막 젊은 형제들이 주 예수보다도 막 하고 찬양. 와 그때부터 막 가슴에 벌렁벌렁 하더니만은 오늘날 여기 이르렀어요. 여기 이르렀어요. 주님이 아마 더 울산 중부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 또 고난이 많아요. 고난이. 울산 중부교회가 문제 다 잘 되고 있는데 잘하면은 우리도 울산 중부교회 할 수 있어. 그런데 들어보면 소식이 막 고난이 많네.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막 생기잖아요. 왜? 그래야 진짜 그 메시지가 선명하거든요. 그래야 그 감정이 진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세상이 얼마나 어두워져요. 빛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정말 제 가슴이 뜁니다. 서울에 돌아가서도 뛰어야 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 예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오셔서 저희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생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 분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리는 영혼이 없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울산에서 땅끝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세우시고 견고하게 하시기 의탁을 드립니다. 감사드리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